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보면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촛불이 이렇게 어둠을 이기고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상이 되어져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부활의 감격을 누리려고 이 새벽에 다름질한, 또 일부 예배 함께 드리려고 이 새벽에 다름질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게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죠. 근데 소설을 쓸 때 두 가지 종류의 그 바탕을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하나는 픽션이라는 바탕 가지고 소설을 쓰고, 또 하나는 논픽션이라고 하는 바탕을 가지고 소설을 써 내려갑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사실적인 것과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이제 그 소설을 구성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해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게 픽션처럼 그리고 논픽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픽션이라고 하는 말은 소설이나 글을 실제가 아닌데 이게 작가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 내려가는 소설이 픽션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써 내려가는 소설이 논픽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사람들은 픽션이라고, 허구에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그러나 오늘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요셉의 그 준비된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데, 이런 모양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소설을 써 내려갑니다. 그 예수가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허구로 만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사실을 허구로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노력하면 그 사실이 허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허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나중에 무덤을 다 열어젖히고 이거 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니 아예 애시당초 그냥 병사들을 동원해서 힘 닿는 대로 무덤을 지키고, 그리고 돌로 인봉해서 더 든든하게 그 입구를 막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허구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단단히 무덤 입구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자고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소설입니다. 사실을 허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허구가 아니며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났던 그 사건을 놀랍게도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다가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셨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지금도 사본이 한 12권 정도 남아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을 그 제자들이 분명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세푸스도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상 머리에 앉아서 아니다,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다 묻어놓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허구라고 소설을 써 내려가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어쩌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합니다. 어떤 때는 그 힘 앞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힘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무릎을 칠 때도 있고, 야, 어쩌면 이렇게 힘이 있냐라고 하는 혀를 끌끌 찰 때도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가끔은 세계 7대 불가사의다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것을 건축했지, 만들었지? 라고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죠. 이집트의 가사에 있는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그 조형물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힘이 들어간 겁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렇게 CT 촬영을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몸의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모든 골절된 부분들을 어쩌면 그렇게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어내는지, 이것도 보여지지 않은 힘입니다. 이런 힘에 의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있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어떤 때는 된다고 이야기하는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을 굳건히 지켰다 할지라도 허구처럼 그런 써 내려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장난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분명히 선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로 인봉했고 대단한 힘으로 막아냈고 군사들이 에워쌌고, 그래서 아마 인간이 만든 이런 힘쯤은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사울 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힘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지켰지만, 분명히 예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돌을 옮겨놓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 이 부활 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때의 천사들이 말하는 그런 사건의 여정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힘을 들여서 사실을 허구로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해서 이렇게 선언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덤을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무덤을 지키고 인간의 힘으로 무덤을 겹겹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무덤을 젖혀내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몸은 영원히 부활한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탁월한 것 같고 인간의 방법이 뛰어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선포한 이 사건 앞에서 하늘의 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까지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제자들, 일찍이 주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그 제자들은 아주 기꺼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어쩌면 주님 앞에 입맞춤으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아주 근사한 표현을 해가면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빌립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린 소녀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나는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저 인간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말이에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한 사람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소개한 이 마리아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주님께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가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곁을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요셉의 무덤에 갇히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아마 어렴풋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그는 무덤가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시체에 바르는 향유를 오른손에 들고 그리고 그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유를 왼손에 들고 어쩌면 죽음을 보러 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삶을 거하던 이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리고 무덤을 보려고 그 요셉의 무덤가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는 세상의 힘에 주눅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를 너무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의 힘이 보여져서 그 무덤가로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세상의 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세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힘에 어쩌면 주눅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념, 세상의 주장,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힘이 있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의 힘의 앞에 조그맣게 쪼그라들어서 믿음조차 없는 그런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저 엘라 골짜기 앞에 소리소리 지르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섬기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 들어서 숨을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촛불이 켜지는 순간에 어둠은 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촛불이 당겨지는 순간에 여러분을 에워쌌던, 여러분을 둘러쌌던 어둠은 다 물러가고 오늘 환한 빛이 된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무덤을 다름질했던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동의하시면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러 어쩌면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러 왔던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거기 누우셨던 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드는 세상의 힘 앞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우주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려고 오늘 2024년도 부활절 주님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이는 힘이나 보이지 않는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가장 초라한 것으로 전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분의 선언대로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영생 복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아무리 어두움이, 아무리 세상의 힘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길 것을 믿으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지고 다름질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던 그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 두려움의 무덤, 염려의 무덤, 허구같이 생각했던 그 무덤이 빈 무덤 된 것을 기억하고 이 마리아는 큰 기쁨으로 다름질했던 그 발걸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부활의 그 감격 가지고 부활의 기쁨 가지고 아무리 우리 앞에 세상의 힘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뛰어넘고 넉넉히 이겨내고 다름질해서 승리하는 2024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